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쓴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의 유명한 한 장면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우물에 빠졌습니다. 우물 밑에는 독사가 우글거리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스스로 올라가는 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나그네는 간신히 우물 벽에 매달려서 생존을 위해서 지탱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 칠렁쿨 하나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칠렁쿨을 붙잡고 그 몸을 의지한 채 겨우 몸을 지탱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칠렁쿨 사이로 작은 구멍 하나가 보입니다. 그 구멍에서 흰쥐와 검은쥐 한 마리씩 번갈아 가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흰쥐와 검은쥐가 그냥 나왔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위태롭게 붙들고 있는 칠렁쿨 뿌리를 갉아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난다면 결국에는 그 뿌리가 다 갉아먹히게 돼서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바로 옆에 우물 옆에 붙어 있는 벌통 하나가 이 나그네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그 벌통을 보니 벌통에서 꿀이 한 방울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까운 한 방울 하나가 떨어지려는 찰나에 이 나그네가 혀를 갖다 대면서 그 꿀맛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달다라고 자신도 모르게 외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바라본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우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곧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 인생 가운데 흰쥐와 검은쥐와 같은 어둠과 밝음이 반복되어지는 이런 현실 속에서 독사와 같이 피하고 싶은 고난이 내 앞에 마주하고 나를 가까이 하고 있다 해도 꿀과 같이 찾아오는 한순간의 그 달콤함을 맛보면서 순간적인 쾌락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 달다라고 고통을 잠시 잊고 살아가는 존재, 고통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고 인간의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톨스토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사도 야고보도 우리 인생이 맑은 날만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체험하며 살고 있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인생에도 여전히 여러 문제가 찾아온다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한 번의 시련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해 얼룩져 있고 또 사탄은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신자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는 서신을 시작하며 말합니다. 신자의 인생에도 찾아오는 여러 시험과 그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신자는 한 방울의 꿀을 맛보며 쾌락을 느끼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를 찾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영원한 삶의 자리에 도달하기까지 이 땅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여러 모양의 시련과 시험이 신자에게만큼은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자에게 찾아온 시험은 영적 성장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절을 보면 야고보는 성도에게 있어서 시험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 있어서 이 시험을 정의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도를 유혹해서 그 신앙의 길에서 탈선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하와를 유혹한 뱀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공생애의 삶을 사실 때 받으셨던 그 사탄의 유혹이 이러한 사탄이 주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시험이 성경에는 나타납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앞서 사탄이 목적했던 것과 완전히 다름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믿음과 순종을 연단하고 그
그 성도의 성숙을 위하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요백에 닥쳤던 고난, 사탄이 하는 것이지만 그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요백에 내렸던 고난임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어떤 시험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후자의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성도에게 허락하신 테스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가 이 시험에 대해 지금 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이 증거하는 대로 이 편지를 수신하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의 내용들이 찾아왔었기 때문입니다. 편지의 수신자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삶의 터전을 내려놓아야 했고, 그리고 강제로 이주를 당하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후 46년에는 극심한 기근으로 그들의 생활 환경이 실제적인 어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또 로마에서는 곡물 부족으로 폭동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불만 속에서 유대 사람들 중에서 열심당원으로 분류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과격한 행동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사회적인 불안정함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였고, 거기에 더 나아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추가되는 수많은 불이익이 동반되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지금 성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을 보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신자라는 이유로 억지로라도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은 어떤 시험이 나에게 닥쳐온다 해도 우리 신자에게는 기뻐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고 이것은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에서 만나는 여러 모양의 고난은 그 고난 자체의 목적이 있거나 또한 우리를 신앙의 길에서 무너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될 때에 우리 역시 어떤 모양의 시험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해도 기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신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시련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헬라어로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는 금을 추출하기 위해 뜨거운 불 속에 넣고 불순물을 녹여내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 작업이 반복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불순물이 계속해서 제거되고 반복되는 순간마다 점점 결정체인 순금만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 순도 높은 금을 추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불 속에 담궈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담궈지고 나온 이후에 식히면서 망치로 계속해서 두들기는 작업을 통해 단련되게 되고 이러한 작업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련되는 반복되는 작업이 시련이고 이 시련이 본문이 말하는 시험이 됩니다. 또 반복된 시련을 통해 인내를 열매로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얻게 된 인내는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에 여러 모양을 통해 만들어진 이 인내는 신자의 심지를 견고하게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작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찾아온 시험에 담긴 그 고난들을 반가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내게 시험이 찾아올 때 신자라면 시험 자체에 낙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풀기 어려운 시험 문제를 마주했다 하더라도 그 시험을 통과하며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통해 그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순금과 같은 온전한 신자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녹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마주하는 시험의 내용들은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예상 못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관계 안에서 갈등이 생겨나고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궁핍을 당하거나 영적인 침체가 나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되는 여러 모양의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여러 일들은 실제적인 고통을 동반해서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이 고통은 누구나 피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든 고통이 내게는 없기를 바라면서 형통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신자에게 찾아온 이 고난의 순간을 마주하는 새로운 관점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언제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 일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마주할 때 과거 자신이 지은 죄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어떤 형벌적 차원에서의 죄와 시련을 연관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신자들의 그 생각과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일반적인 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모습은 성경에서도 나타납니다. 욥에게 찾아온 갑작스러운 고난에 대해 새 친구가 찾아오죠. 그리고 첫 번째 친구였던 엘르바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지은 죄 때문이다. 너가 지은 죄 때문에 너가 지금 그 고통을 겪고 있다. 인과응보적인 측면에서 그 죄에 대한 결과로 단정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시선에만 머문다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행한 일들로만 점철될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바스에 대한 이 욥의 고백과 성경의 여러 내용을 통해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련의 원인을 과거의 내 모습에서 찾기보다는 이 고난과 시험이라는 모든 상황까지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결국에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을 원망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각 사람을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제와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의 시련을 친절하게 허락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성화의 걸음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는 것을 분명히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완전하지 못한 이 연약한 믿음을 시련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견디게 하시고 믿음을 온전히 하는 인내를 더욱더 성장토록 이끌어 가십니다. 나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그 신앙의 태도, 고난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으로써 내 신앙이 그렇게 잘난 신앙은 아니구나, 누구한테 자랑할 신앙은 아니구나, 아무런 위기 없이 이대로만 멈춰져 있어야 하는 신앙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나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실체와 절망 가운데 눌려 있도록 하시려고 시험과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선하신 목적대로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소유한 신자로 하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연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기타를 쳐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제가 기타를 계속 배워야 한다 하다가 몇 번 이렇게 포기했던 지점이 있습니다. 이 줄을 잡는 이 왼손이 이렇게 아픕니다. 네, 쳐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가 빨개지게 되고요. 처음에 안 쓰던 부분이니까. 그러다가 또 계속 치다 보면은 진물이 잡히게 돼가지고 물집이 터져서 이렇게 물이 나오게 되고 그게 상처가 되고 이러한 과정을 제가 이겨내지 못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 시간을 넘겨나갔던 여러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단에 나가시는 과정도 이렇다는 것이죠. 마치 기타를 처음 칠 때 줄을 잡은 손가락이 빨개지고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그리고 피가 나는 그 순간순간들을 반복하지만 이를 인내하고 극복했을 때에 그 손에 굳은 살이 생겨서 어떠한 곡을 쳐도 끄떡없는 상태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곡이든지 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그 상황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말씀 가운데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연단을 받고 신자로서 갖춰가야 할 믿음과 인내를 소유하는 일은 결코 여러분 자신이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의 노력으로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우리는 늘 실패할 것입니다. 한계에 부딪히고 좌절하게 될 것이고
어떠한 시험도, 단 하나의 시험도 극복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이고 하나님의 사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그분의 주권 아래 행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에게 찾아오는 시험, 그 안에 담긴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며 끝없이 찾아오는 여러 모양의 시련은 점점 더 흉흉한 소식들이 더해지는 이 세상에서 순금과 같은 신앙으로 우리를 다듬고 우리 안에 인내를 더욱더 크게 하시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도록 단단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목적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바로 깨닫게 될 때에 우리 역시 내게 찾아오는 모든 시험을 그저 필요 없는 것으로, 고난으로 하나님 다 치워주세요, 저는 이런 게 싫습니다,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원망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오늘 야고보의 말씀과 같이 기쁘게 여기며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시련이 가져다주는 고통은 그 자체로 피하고 싶고 힘든 일이 분명하지만 시련을 통해 실현당하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바라보시고 그 시련과 시험이 없었다면 결코 도달할 수 없었을 흔들리지 않은 순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됨을 깨닫고 기쁨으로 모든 시험을 통과하는 우리 남부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신자에게 찾아온 시험은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인도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인생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내가 조언받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누구라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겪으면서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보다 경험 많은 사람을 찾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는, 참고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일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야고보는 앞서 언급한 여러 시험과 관련해서 이 시험을 이기는 지혜가 나에게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영적으로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갖춰야 할 영적인 지혜를 뜻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을 가도록 돕는 영적인 이해와 통찰을 그분께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너는 이것도 통과하는 방법도 모르냐, 혹은 뭐 그때 물어봤던 내용이지 않느냐, 너 왜 똑같은 내용을 나한테 물어보느냐라고 하면서 결코 꾸짖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5절을 보시면 후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마음껏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마음껏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물론 이것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택자에게만 허락된 놀라운 특권이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모든 시험을 이기는 길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달려있기 때문에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실 그 주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라고 힘주어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구하라는 말의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구하기만 하면 지혜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지혜를 구할 때 수반되어야 하는 한 가지 태도를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간구를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 기록된 대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를 하면서 의심하는 것,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태도도 있지만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자라는 식의 기도도 이것과 동일한 기도의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뭐 기도에서 나쁠 것 없으니까 일단 보험이나 들어보자는 식의
태도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의심하는 자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바라보시며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이 복잡하고 정체된 구간을 통과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울로 가는 길을 생각할 때 서부 간선도로 안양천 내비를 찍으면은 막 어떨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길에 내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한다고 하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께 시험을 이길 영적 지혜를 구하면서도 두 마음을 가지고 정하지 못한 채 방황한다면, 의심한다면 그것은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을 뿐입니다. 이 야고보는 기도는 하면서 아직도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이조저조 선택하지 못하고 이 자기 모순에 빠져 망설이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하며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태도를 버리지 못한다면 단호하게 말합니다.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구하는 자가 응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 자체가 헛된 망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응답받아 그분의 뜻을 따라 인도받는 일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자에게만 허락된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신자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어서 기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 이후에 기도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허락된 시험을 통과할 때 반드시 이어지는 모습으로서 기도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주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구조적인 문법이 사용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길은 세상의 계산이나 인간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시험이 찾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지혜를 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 나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얼마나 따뜻한 말씀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지하다고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구하기만 한다면은 가장 좋은 때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반드시 믿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편으로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응답해 주실까? 이런 의심이 있다면 이것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바다 물결처럼 요동치는 마음일 뿐입니다. 그런 기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능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응답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일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한 손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또 한 손은 세상의 방식을 여전히 붙들고 둘 다 취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마주한 세상의 시험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비틀거리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그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얻고 확신하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찾아온 시험 앞에 우리는 반드시 우물쭈물 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즉시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기도하고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지혜를 우리에게 후히 주시며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참 좋은 하늘 아버지가 내 옆에 있는 신실해 보이는 어떤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단지 위로받기 위한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마주한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마주한 현실의 파도를 헤쳐나가기 위해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현실의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 깔려있는 전제는 그 고난의 파도와 현실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그 고난을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과 근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통해 확신되는 마음을 얻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함을 받아 언제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기도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시험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길을 알고 있다. 너가 처한 그 고난의 현실, 내가 너가 피해야 할 길을 알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나를 따라와라. 이러한 놀라운 응답을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의 현실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 어려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시험으로 남겨져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평안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머지않은 때에 여러 모양의 고난과 시련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할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가다 영화에 이르기까지, 즉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이 마를 날은 쉴 새가 없습니다. 시편의 기자와 같이 눈물 골짜기의 인생을 통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순간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실제로 나의 어려움을 가지고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십니다. 이겨나갈 방향을 안내해 주십니다. 그리고 확신케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통과한 줄을 아는 신자가 기도한 그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은 구하고 있으십니까? 내일이 아닌 오늘,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믿음으로 구할 때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심으로써 어떠한 시련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넉넉히 이기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부경향의 성도 여러분, 신자의 삶은 끊임없이 시련과 시험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초대 교부죠.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았다는 것 자체가 시험 속에 있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평안하고 좋은 환경을 만나면 이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또한 자신이 싫어하는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발버둥치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시련이다 라고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신자의 삶은 이처럼 시련과 시험으로 둘러싸인 삶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직시하며 절망에서 넘어져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 가운데에 먼저 이 땅에서 시험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 가운데에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고 자신을 저주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는 죄를 지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그 고난과 시험을 어떤 모습으로 이겨나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을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떤 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먼저 신자의 시험과 시련은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더욱더 내 안에서 굳게 만드는 시간, 또한 그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목적하신 분명한 선한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그 시련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통과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내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과 시련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넉넉하게 응답하심으로써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닥친다 해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 오히려 더욱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되는 기쁨을 삶 가운데 충만히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교양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